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8월 26일 수요일 아침 오늘의 일용할 양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저하고 같이 한 절씩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이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이 말씀은 다윗의 노년의 노래인데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하면 성도의 노년의 노래다. 성도들이 노년에 불러야 될 노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노년의 노래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하 22장을 여러 날 살펴봤습니다만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왕이 돼서 통치 초기에 주변 왕국들을,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물리치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그런 시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분위기는 아주 매우 밝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또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 보려고 하는 좋은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하 22장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이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죽기 전에, 그의 나이 70세에 죽었으니까 아마 60대 후반에 죽기 전에 노쇠해졌을 때 이 시를 썼겠죠.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 되지 않은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져서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하는 그런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자기 자식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된 간음사건, 간통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왕이 계승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도니아하고 솔로몬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고 애통하는 마음도 있었고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이제 내가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쓴 시가 바로 이 사무엘하 23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하 23장은 원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더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쓴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그랬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하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시를 잘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해서 과거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하던 그 처음에 초심,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목동 출신이다, 이걸 초심을 잃지 않은 그걸 나타냄으로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노래도 잘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원래 베들레헴의 출신 목동 다윗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 초심을 잃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걸 보면 정말 다윗이 깊이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다윗은 인생의 전반기에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셨는데 그런 중에 다윗이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10수년간 잘 마치고 이스라엘 왕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는 잘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노력 가지고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저가 죄인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다윗이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의 전반기의 다윗의 모습과 후반기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사도행전 13장 바울을 통해서 증거가 될 때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를 받으신 것은 다윗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만 하신 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아십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이건밖에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라 하면서 그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내 잘난 맛 가지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이와 같이 다윗처럼 인생을 다 겪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걸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60대를 넘어서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보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 많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아마 연세를 앞서신 어르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 서정주 시인이 쓴 시 중에 국화꽃 앞에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 중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고 한 송이 국화꽃 피우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서쪽새가 왜 울었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뒤늦게 와보니까 겪어보니까 그때 깨닫겠더라 하는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런 시를 쓰게 됐는데 그것도 자기의 어떤 인생의 깨달음 지혜로만 쓴 것이 아니고 이걸 깨달은 것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자기 혀를 통해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도 죽기 전에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의욕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노쇠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 야곱이 비록 험난한 세월을 지나고 약삭빠른 사람이었지만 노년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성령에 충만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 48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의 장자 므낫세를 이제 자기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이제 앉히고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앉혔습니다. 그래야 장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이 큰 축복이 있고 에브라임에게 차자에게 왼손에 축복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그걸 야곱이 슬쩍 손을 바꿔 가지고서 에브라임에게다가 오른손에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왼손으로다가 므낫세 장자한테는 왼손에 축복 두 번째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셉이 깜짝 놀래 가지고서 18절에 하는 얘기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손에 얹으소서 하면서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야곱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나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가실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오늘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감동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영적인 권위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고백하는데 그랬습니다. 3절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래서 이 3절 9절은 언뜻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셔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다윗은 자기가 부족했던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경에 좀 빠졌습니다만 공의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나올 때 이런 4절에 같은 역사가 있겠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그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의 출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스릴 때 아침의 비가 같이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찬란한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것 같이 살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다가 그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이 자기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았지만 내 집은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붙잡고 이제 다윗이 종의 집에 이렇게 좋은 축복을 주셨으니 이게 종의 집이 영원히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다 구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는 이제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 정도로 끝나지만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7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갈라놓으시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죄의 종노릇하는 짐승과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런 사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있어서 가시나무같이 그렇게 아주 찔리기만 하고 악만 낳고 손을 잡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철과 창자로 가져서 다스리고 그리고 당장에 불살로 없애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방하는 죄 종노릇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내 노력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스릴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칭찬받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또 힘 있다고 내 재주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의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죄악된 거 이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약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인 걸 깨닫고 실망하지 말고 더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점점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새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의 통치권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이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우시는 어르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바라봤던 세상에 좋은 것 같고 휘황찬란한 같은 바벨론 성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다 하나님의 멸망 후에 보니까 다 썩고 더럽고 부패하고 귀신의 소굴이었다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그건 다 멸망되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자신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을 누리게 하실 텐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주여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 예배당 건축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여기 곧 빨래골 성전에서 중심으로 근원적인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로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면서 예배당 건축하고 들어가는 준비가 그게 1차적으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크게 유익하고 노년에 일수록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깊은 신앙의 고백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실 텐데 435장을 오늘 찬양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님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러면 435장 나의 영원하신 주여 찬양하시고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영이란다 모든 영의 본이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